성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깊고 감사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함께 모여 마음으로 활짝 열고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을 통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주님으로 가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성의 소망을 품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며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오늘뿐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실한 예배가 아버지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드리는 헌금 모든 아버지의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의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 주간에 우리 입술을 통해 던졌던 거친 말들, 못된 생각들, 많은 허물들, 우리 마음을 주장했던 잘못된 모든 것들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섭습니다만 하나님 주 앞에 또 보잘것없는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의로운 것 같구나. 하나님 전혀 하나님 의롭지 않음을 또 고백하고 발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생각을 아버지의 것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한 것들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손길과 기적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신 말씀 아버지 붙잡아 더욱더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마음을 정결케 하며 깨끗게 하며 거룩게 하며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지 찾으며 헌신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늘이 온전치 못한 육신의 입술로 전하오나 들려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여 듣는 자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영광 움직일 줄로 믿사오니 주장하시고 하나님 감동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488장 올립니다.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아멘. 유만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찬양드릴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드려오니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들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셔서 강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목욕과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을 욕망하며 탐내지 않았는지요.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찔리심이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의 마음과 영혼을 주의 보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청결케 하사 이 시간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다시금 넓고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품에서 쉼을 얻는 평안의 복을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연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측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이 같은 세상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사랑하는 성도님과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매주 행복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 형제 자매가 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을 위해 세우신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우셔서 이 귀한 제단이 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제단을 말미암아 노아 시대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같이 이 제단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온 성도들의 말씀과 소망과 사랑에 가득 차 의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아래로 이웃과 형제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같은 뜻을 품게 하소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각자의 이기적인 욕망과 다툼과 시기는 대하지 아니하고
목사님과 더불어 저희 성도들 청포도 열매 맺는 더욱 부흥된 하나님 몸된 교회되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좋은 날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싸움나이다. 무슨 연고로 불참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들의 사정을 아시오니 궁시 여겨 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차덕준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이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에 심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나이다. 이 시간 예배가 은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을 받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한인교회 예배자가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성가대 함께 하시며 모든 예배 의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올립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특송 올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영원 보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가 오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유가 오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살아갈 동안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십자가 붙들며 하나님 승리의 주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서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놀라운 주의 행하심이 이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것들이 이 땅에 드러나며 영광 돌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욕심내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며 이제 저 천성에 하나님 그 빛난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미오니 이 시간에 앉은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주 앞에 나온 자 모든 심령들 가운데 저 천성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귀한 것 많이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칭찬 들을 것을 많이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로 이 시간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둔한 입술이오나 하나님 지혜로운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들릴 때에 성령께서 모두 깨달아 감동케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태초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의 그 감동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시고 사로잡게 하시고 완악한 자, 교만한 자, 허물이 많았던 자들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주 앞에 거듭나여지는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내 앞에 인생이 캄캄할 때, 오늘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인생길이 화창한 봄날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꽃길만 같아서 넓고 화창하여서 정말로 화려한 그 길을 내 인생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바램과는 다르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화창한 일, 봄날과 같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려운 일이 연속되고 힘든 일이 터지고 간혹 정말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해지는 인생의 암흑기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이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거나 보이지 않거나
정말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도 캄캄하거나 암흑이거나 답답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고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이 되시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둡고 답답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앞이 캄캄할 때에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 인생이 참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정말로 캄캄하겠구나 여겨지는 분이 나옵니다. 사울 왕. 이 사울 왕, 성경 가운데 이가 당한 사면초가에 어떻게 진퇴양난에 이런 상황, 앞이 안 보일 것 같은 캄캄한 이 어려운 상황에 이는 어떤 선택을 하였고 이 사울 왕은 어떤 결말을 누리게 되었는가, 오늘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8장 보면요, 난해한 부분이 나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참으로 어려워서 쉽게 해석을 단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본문 가운데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접한 여인, 접신한, 우리가 흔히 아는 박수무당쯤 되겠지요. 또 여러분 미국에서 길거리에서 흔히 보게 되면 사이킥을 하는 그런 무술사들, 요술사들, 이런 사람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신접한 무당의 부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참 굵직한 믿음의 사역자였던 사무엘이 한낱 보잘것없는 무당의 초혼, 영혼을 불러내는 그 의식에 불려나와 사울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도, 음성으로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마음껏 그의 방법을 통해 들려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그의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드러내시고 역사하셨는데, 하필 한낱 무당의 입술을 통해 사무엘을 나오게 하시고 사무엘의 영혼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좋게 신앙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이 접신한 여성을 통해, 이 무당을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혼을 보내신 거지요. 보내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 들어야 할, 사울이 들어야 할 내용을 전달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여인네가 신접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가 신접한 귀신들, 영혼들 가운데 사무엘을 찾을 때에 사무엘의 흉내를 내서 사울 왕에게 비슷하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 여인이, 이 무당들은요,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래서요, 걸어 들어오면 저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들어오는지 알아요. 귀신의 그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 눈빛, 나이, 인종, 여러 가지 인상만 봐도 대번에 안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인 접근이다. 지금 이 야밤에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면 저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갑갑한지를 대번에 알아차린 이 여인이 아주 간교하게도 이 사울 왕을 속여서 그럴싸하게 대답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학설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나타나셨는지의 여러 과정들을 다 기억해 보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신학자들이 제시한 여러 입장들 중에서 오늘 성경 본문이 전하는 교훈 그대로의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찾아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 모든 걸 다 아시고요, 전능하세요. 선하고 착한 자들만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셔서 드러냈어요. 들러리로 쓰시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왕이지요. 바로 왕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모세만 세운 게 아니라 누구도 세웠다?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시사 그의 완고함을 통해 주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뒷배경, 들러리로 악한 자들을 역사하게끔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가룟 유다의 그 패역하고 도적의 마음을, 탐심을 이용해서 누굴 팔게끔 만드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들에게 팔아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그 일을 허용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허용하셨다. 누구의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그 탐심을 이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되도록 하고 진행하고 계셨다. 뿐만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도 곤란스럽게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지요. 욥의 경우로 기억해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께 의로운 자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신앙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을 시험하러 가는 사단에게 그 사단의 도전을 허용하시잖아요. 하게끔 하시잖아요.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게 하시고 사단의 그 회방과 도전을 허용하심으로써 욥의 신앙을 단련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깊고 큰 뜻에 의해서 사단도 쓰시고 바로 왕도 쓰시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그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쓰고 계시구나. 우리가 여러 성경의 그 현장들을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신들린 접신한 여인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둔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갇혀있는 그 사울 왕 귓가에 그 여인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들려주게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이 본문 그대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캄캄할 때에, 어두울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람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힘들거나 어려우면요 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패닉에 빠져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나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왜 지금 답답한가? 내가 왜 지금 앞이 안 보이듯 아무것도 모르겠는가? 왜 이렇게 힘든가?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목사님, 나이가 들면 노안이 와서 원래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나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요. 밤만 되면 운전하기 힘들어요. 어두워져 운전하기 힘듭니다. 목사님은 아직 젊어서 모르시나 본데 나이 되면 압니다. 오늘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고 앞이 안 보여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서서히 다가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펼쳐져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패닉의 상태에, 영적 패닉의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때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왜 패닉의 영적인 어두움에, 갑갑함에, 어둠 속에 갇혔는가? 이유는 간단하지요. 빛으로 안 나갔잖아요. 어둠 속에 빠졌잖아요. 빛으로 나와야죠. 빛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었더라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생을 허락하신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인생의 문제에 맞부딪혀서 앞이 캄캄한 상황을 맞닥뜨렸더라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캄캄하게 되어버려진 인생의 현황이었더라고요. 나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건강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학벌과 능력이 있으면 절대자가 내 삶에 주관하거나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능력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합니다. 그것들이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없어지거나 무너지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지금 어두움 같은 캄캄한 영적인 패닉과 어두움에 갇혔다면, 무엇을 할지 모른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면 뭘 못했겠습니까? 왕이면 무엇을 못했겠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
얼마나 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권력이 있었던 존재입니까? 얼마나 많이 가질 수 있는 존재요, 얼마나 많이 누릴 수 있는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한다는 것이 신들린 접신하는 무당을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구하는, 참으로 그 내용만 봐도 또 답답해지는, 한심해 보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왕까지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승리도 체험케 하시는 민족의 초대 지도자, 왕이 되기까지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인생이 오늘 왜 그렇게 망했는지, 왜 망했는지, 왜 어둠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 앞이 안 보일 때 오늘 이 사울 왕의 모습을 타산지석, 금과 옥조로 삼으셔서, 반면교사 삼으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빛의 삶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명심할 것 첫 번째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막막하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본능이에요. 근데 막막하고 힘들 때에 성도들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람 찾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알아봐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너무나도 고생하지요. 사울 왕이 왜 앞이 안 보였을까? 5절 말씀 나오지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게다가 3절 말씀 보니까 상황이 지금 참 안 됐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다. 자기의 영적인 스승된 멘토이신 사무엘도 죽었고요, 그 죽었다는 소식을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외적 블레셋은 쳐들어와서 진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떠한 것으로도 보여주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징조만 내게 남았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꿈으로도 보여주실 때가 있었고, 우림과 툼림, 이것은 제사장들이 차고 다니는 그 판결패입니다. 제사장들이 판결 흉패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보석 같은 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한지 불가한지에 대해서 뜻을 찾을 때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선지자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갑갑한 상황에 놓였거든 나를 뒤돌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어둠 속에 있지?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평상시 이미 떠난 삶을 살아요.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세례를 받았어도 그 삶의 중심, 그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사는 자의 삶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나오지요.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우리 여기에 많이 해당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디도서에 이 지적하는 이 존재들이 우리가 아니길 원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시인하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만나십시오. 오늘 이 사울 왕이요, 기회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사무엘, 내가 육신으로 실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의지할 수 있는 멘토 스승이 죽었으니 이제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그런 듯 보여요. 3절 말씀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선지자, 스승 대신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을 때 그의 슬픔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가 원했을 만한 우상숭배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땅에 있던 신접한 자, 무당들을 쫓아내는 그런 행위까지 해요. 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기회를 온전히 잡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배우자를 만나는 때도 있고요, 연애를 할 수 있는 때도 있더라고요. 직분을 맡아 섬길 수 있는 때가 있고,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살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내가 원한다고 그때가 언제나 올 듯하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돈만 있으면 다 할 텐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물질 만능주의자,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돈 물질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모르십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무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 벌고 나면 절망하게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정말로 능력 있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둠을 만나가든 빛 대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는 지혜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으십시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내 인생의 앞이 안 보일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두 번째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 법도를 따르셔야 합니다. 왕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 또 왕이 되고서부터도 그 초창기에는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가르침,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그 가르침대로 잘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원칙대로 타락하기 전까지, 불순종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오늘 왜 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가, 무너졌는가?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 어깁니까? 언제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가 있는데도 언제 우리가 마구 행하지요? 다급할 때, 급박할 때, 내가 급하다고, 다급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여길 때에 오늘 이 사울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절차와 규례와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았고 있고 그것을 지금도 변함없이 영원토록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기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이 참으로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참, 망할 인생은 끝까지 망할 길을 찾는구나. 3절 말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오늘 보시면요, 7절 말씀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이 사울 왕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인 것을 자기 입으로 명령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 명령을 해서 3절에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7절에 가서는 그 쫓아냈던 신접한 자를 찾아내라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 박수와 무당들을 내쫓는 줄 알았는데 7절에 가니까 그들을 다시 찾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참 어리석은 존재인가. 그리고
이 박수무당 신접한 자들을 찾는 것, 그들을 의지하는 것, 그들의 말을 듣는 것 자체를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알면서도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 그의 말을 듣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죽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엄중한 불순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이에요. 정말로 괘씸한 도전이지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사무엘을 불러달라는 얘기죠. 너의 무당이 갖고 있는 그 술법으로. 사울왕이요, 이 여인네를 찾아갈 때의 모습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당당한 왕의 모습입니까? 오늘 8절 모습 보니까요, 변장했어요. 왕이 변장했어요. 변장. 숨겼어요. 콧수염을 달았는지, 뭐 눈꺼풀을 했는지, 화장을 했는지, 뭐 후드티를 둘러썼는지 모르겠어요. 왕이, 근엄한 왕이, 떳떳해야 할 왕이, 왕의 권위가 있는 자가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데 변장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임을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낮에 방문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왕이 단 두 사람만 데리고 여인이 혼자 있는 그 집에 밤에 몰래 찾아갑니까? 이건 본인 스스로도 옳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임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 그래서 더 나쁘다는 겁니다. 모르면서 행했다면 그런가 보다, 오죽 답답했으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으면 무당을 찾아갔는가 라고 후하게 생각해 주려 해도, 이 사울왕은 알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이게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무척 싫어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8장 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이나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내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무당들의 말을 따라 쫓아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기에 절대로 따라 살지 말며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내쫓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점쟁이 찾아가지 마십시오. 올해 신년 초에 토종비결 보러 당기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다 보러 댕겨요. 다 보러 댕겨요. 풍수지리 믿지 마십시오. 물론 우주의 원리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럴싸한 그런 규칙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갈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목사님 모르시나 본데 주역은 과학입니다. 우주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알아요. 누가 모릅니까? 심지어는요 바이오 리듬 같은 것도 맞아요. 생체 리듬, 감성 리듬, 지성 리듬. 저는 대학교 때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이오 리듬에 한번 빠졌었어요. 이거 너무 과학적이구나. 생체 리듬이 한 달 기준으로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고, 감성 리듬이 좋아질 때가 있고 나빠질 때가 있고, 오케이, 이번에 소개팅 할 때에는 감성 리듬과 생체 리듬과 지성 리듬이 최고조인 그날 데이트하러 가야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니까 얼마나 과학적인 접근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날만큼 컨디션이 너무 좋고 말도 잘하고
없던 생각들도 막 풍전하고 맞구나, 이게 맞구나. 그런데 좀 지나니까요, 마치 징크스처럼요, 내가 시험을 보든 중요한 일을 행하든 또 어떤 또 누구와의 만남을 준비하든 간에 무엇을 의지하게 돼요? 바이오리듬 차트를 보게 되죠. 내 생일과 내 거기 기울표. 어느 순간 내가 신학생인데 내가 이걸 보고 내 일정을, 스케줄을 잡고 조정을 하고 있어? 그 순간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과학이고 이게 맞아도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여기에 기준에 맞춰 따라 사는 나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면 만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면 행하신 그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인데,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에 나도 모르게 빠져 살았나이다. 여러분, 제가 한때 대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 했던 일이에요. 어디 가서 한인교회 목사님 아직도 바이오리듬 따라 그렇게 살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속에 무당들, 그런 풍수지리, 주역 이런 것들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당들이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도대체 무당들이 내 모르는 것과 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알지? 알지요. 영적인 존재를 접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이력을 알고 상황들을 알아요. 그래서 내 것을 탁탁 집어줘서 나에게 완전 빠지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인을 더, 접신한 자를 더 의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용하다고 믿게 만들어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간교한. 그래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이 사탄이 가스라이팅 하는 게 이 무당들의 메커니즘이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징크스며 풍수지리며 우주의 원리며 다 그게 어디 안에 있는 겁니까? 온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원리,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찾을 만한 자를 찾으십시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 앞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여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당해봐야 알더라고요. 점잖을 땐 믿음이 있어 보이고 신앙 고백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는데요, 캄캄한 상황에 놓여줘봐야 정말로 그의 본심과 믿음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요나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풍랑이 일어서 요나가 탄 배가 침몰하려고 빠져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의 습성이 나오죠. 요나서 1장 5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들어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에서 나오지요, 풍랑을 만난 상황,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 반응이 나와요. 모든 사람들은 각각 누구의 신을 불러요? 자기의 신들을 불러요. 목사님, 문제를 만나서 교회에도 나가고 이 앞에 있는 절도 나가고 성당에도 가보고 또 점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 분들은요, 성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구분이 안 가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면 각자 자기의 신을, 천지신명, 예수님, 부처님, 성모님 다 불러요. 마호메님.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들 오늘 회개하세요. 아, 나는 엉터리 신자였구나. 내가 죽게 되었다고 이것저것 다 불러대며 살려달라고 외쳤었구나. 정말로 부끄러운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입으로 증거한 거예요. 오늘 이 사울처럼요, 그 모진 어둠 속에, 캄캄한 상황 속에서 신접한 여인을 그 밤중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성막에 하나님께 나왔어야지요.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앞이 안 보일 때는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찾았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지금 사울이 얘기하잖아요. 꿈으로도
옴님으로도 선지자로도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적군은 쳐들어왔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싸워야 할지, 화친을 청해야 할지, 도망가서 망명을 해야 할지, 아니면 자결을 해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떠났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했던, 불순종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중간 말씀에 나는 지금 심히 다급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뭘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 알았어요. 여기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떠나게 누가 만들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껏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행했잖아요. 하나님이 불의한 자, 더러운 자, 거짓말하는 자, 악을 일삼는 자들은요, 아무리 그러한 자들이 주여 주여 불러도 같이 하실 수가 없고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 빛되신 하나님이 악한 자의 입에 나오는 그 부르짖음을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둠 속에 갇힌 것을 인지하거든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나의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안 들리고 못 듣겠거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서부터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누구 얘기냐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누구한테 건네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자기를 버리셨고 나도 아닌 다윗 너에게로 하나님의 뜻이 연결된다는 것을 이미 우리 아버지가 알고 계셔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주는 표현이에요. 철저하게 상황과 태도와 하나님께 내가 불손하게 불순종하며 행했던 일, 하나님을 외면했던 일, 하나님을 부인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오늘 참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울, 어찌되었든 그 신접한 여인네의 손길을 통해 사무엘의 영혼이 나옵니다. 그 사무엘의 영혼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하셨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전달해요. 그랬더니 오늘 19절 말씀 보시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혼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너와 내 백성들을 넘길 것이고 너와 내 아들들은 나와 내일 함께 있을 것이다. 뭐예요? 너 내일 죽어. 너 죽는다. 죽는다라는 얘기죠. 죽는 운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정말로 맥이 빠졌겠지요. 정말로 극심한 공포에 빠졌겠지요. 게다가 내일 죽는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으니 쓰러질만 하지요. 기절할만 하지요. 근데 20절, 21절, 22절 쭉 보면요, 그 기절할 만한 사람이 고기를 먹어요. 떡도 먹고요. 앉아 있을 힘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죠. 회개했어야죠. 고기 먹을 힘이 있었으면, 고기 먹고 힘났으면
그 상황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야죠. 회개했어야죠. 근데 떡 먹고 고기 먹고 가더라고요. 그냥 어깨 축 처져서. 오늘 23, 24, 25절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 대접한 그거 먹고 힘차려서 그냥 자기 갈 길 해결함도 못 받은 채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날 죽었겠어요? 안 죽었겠어요? 죽었죠. 전쟁 나가서 죽어요. 말씀 그대로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신접한 여인이 참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사울왕도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신접한 여인이 오늘 사울왕에게 대답하고 행하는 모습 보게 되면 충격적인 교훈을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어요. 대조되고 있어요. 사울왕의 큰 문제는 뭐였냐면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나서 그렇게 사울왕의 문제가 뭐였었는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한번 살펴보세요. 21절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여인이, 신접한 여인이죠,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라고 나와요. 이 여인네는 변장하고 온 사람이 사울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처음에 몰랐는데 영혼을 불러 나오는 그 순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왕이여 나를 죽이시려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시키는 대로, 부탁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일을 그대로 다 행했다, 목숨을 걸고 행했다라고 있어요. 신접한 여인이 이렇게 있어요. 뭘 보라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보잘것없는 신접한 여인네도 왕의 권위 앞에, 부탁 앞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왕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은혜를 주셔서 예언까지 했던 그러한 왕이었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해야 했던 것을 깨달아야죠. 참 보잘것없는 여인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하고 계세요. 이 여인네 또 보십시오. 이 여인네가요, 그 사울왕인 것을 드러나고 나서 사울왕이 쓰러진 것을 보고 그냥 자기도 놀래가지고 부들부들 했었을 텐데, 이 여인네가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무교병을 굽잖아요. 쓰러진 그 영혼을 보고 참 보잘것없는, 막 나가는, 하나님이 떠난 그 왕을 위해서라도 떡을 굽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디든 소고기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송아지를 구워서 급히 요리해서 기력을 다 하시게끔 이것을 먹으라고 힘내시라고 챙기는 이 모습, 이게 뭡니까?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께 취해여야 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섬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접신한 여인을 본받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접신한 여인이 사울왕을 향하여 행하고 있는 이 말과 이의 행동을 우리가 교훈 삼아 우리가 누구에게 행했어야 한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정성껏 다해 헌신하는 것, 자기의 비싸고 귀한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는 헌신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인생이었음을 오늘 이 여인네는 사울왕을 잘 공개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하십시오. 적당히 예수 믿어서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다 갔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만족하는 믿음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회개 안 하시고 예수 대세로 안 믿으면서도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진실되게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놀든지 예수를 믿든지 무슨 일이든 다 진심을 다해서 해야 할진데, 특별히 예수 믿는 이 일에만큼은요 전력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예수를 쫓는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까지 회개 안 하고 내 맘대로 이렇게 못되게 살았는데 천벌 안 떨어지던데요, 벼락 안 떨어지던데요. 길이 참고 계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만날 만한 때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삐딱하게 못되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울고불고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제가요, 교회는 나왔지만 참으로 못된 인간입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혹시 그렇게 여겨지신 분이 계시면 오늘 성경에 그러한 자까지도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신 케이스가 있어요. 아합 왕,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일컫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못된 그 악한 왕의 대명사 아합 왕에게 하나님 진노의 선포를 선지자를 통해 전했을 때 아합 왕이요, 성을 내거나 도전하거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 21장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나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려고 했던 그 악한 왕이 겸비하여 회개한 거예요. 겸손하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의 손길을 다음 세대로 미루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고 행악한 자고 죄인이라고 여겨지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회 주실 때에, 하나님을 찾을 만할 때에 찾는 자에게 긍휼하심, 구원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든지 때를 만나거든 항상 회개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 왕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떠난 줄 알고 인생이 뒤바뀌었음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스승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스승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더 이상 사울 가문이 아니라 새롭게 세우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가를 들었을 때에도, 알았을 때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완고함으로 고집부림으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속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도적질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한 입 갖고 두 입술 두 말을 내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죄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순간 회개하시길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회개하는 그 순간 용서받지만, 내가 잘못이 없다고 여김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요, 그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죄가 역사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목사님,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매일 합니까? 해야 됩니다. 거룩함은 매일매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겸손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내 자신 교만해진 거, 잘난 척하는 거, 내가 주장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걸 모두 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인다, 없앤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 자랑이라고요. 다른 게 자랑이 아니라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한다. 이게 내 자랑이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회개를 철저히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목사님, 뭘 회개해야 해요? 내가 뭘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요? 저도 모르지요. 우리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기도해 보세요. 회개하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그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룩하신 자께서, 선하신 자께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에
그 생각나게 하는 더러운 마음에 찔리는 것들 다 토설하여 회개할 수 있는 지혜자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 내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일 때, 캄캄할 때 하나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라. 기독교 가운데 장로교는요,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사, 예정하사 그에게 부르시고 또 택정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믿고, 어차피 내가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내가 불신자로 살던 어떻게 되든 한순간에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면 어찌되었건 구원받아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몹쓸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누가 선택하는 일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누가 예수 믿으라고 쳐도 밀어도 끌고 와도 교회 가기 싫어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을 받든, 내가 주께 회개하심을 받든, 주 앞에 거듭나게 되건, 그것은 누구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팔자에 달려있지 아니하다는 거지요.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운명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사람은 얘기할 수 없어요. 오직 절대자만이 운명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시고 파악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의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가 어떤 기구한 팔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든 순간에, 모든 인생의 과정은 우리의 선택, 지금까지는 나의 지략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살아오셨습니다만, 믿는 자는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길이 수없이 많은 갈래길이고 선택의 길인데, 모든 선택의 순간에 믿음으로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선택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앞길이 캄캄할 때에 선택하십시오. 어둠 속에 어둠의 사람을 또 찾아가지 마시고, 어둠 속에 남아있지 마시고, 잠수하지 마시고, 빛 대신 구원의 길이신 오직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앞에 나가기 위해서 회개하시고, 기회 주실 때에 놓치지 않아서 구원하심을 입는 그러한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